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은혜 가운데 잘 되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일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계속 하나님 주신 축복을 도적질하고 훔쳐가요. 빼앗아갑니다. 육체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서 실패의 기국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의 본성대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의 지옥 속에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런 사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 극복하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한계 여러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한계 가슴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가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수 바다를 어떻게 갈랐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의 지팡이로 갈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도끼로, 칼로, 창으로?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정말 무장 없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었습니까?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빈들인데 때도 저물었는데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어른까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어떻게 식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 보고 이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 돈 가지고 사러 나가야 돼. 아니, 갈 것 없다.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 빵 사러 나가겠느냐? 너희들이 해결하라.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계 부딪힌 문제를 너희들이 직접 해결하라는 주의 명령이었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졌던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여도 12방울이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한계 속에 찾아오는 성도 계시면 전능한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회의 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의 주의라는 것은 신앙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느 쪽 떡이 더 큰가? 신앙으로 나가다가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이거 아니지 인간 수단 방법에 매어달리는 그런 이치의 기회.
아주 주님 앞에 내어놨으면 운명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의 신을 주님 앞에 올인하고 죽든지 살든지 천지 전능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는 방법,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나님과 아주 싫어합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 어느 떡이 더 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의도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싫어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충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와 운명과 개인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말씀에 가보니까 사람이 푸른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꾸려나갈지라도 결국은 종착역에 도착하게 하는 것은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어도 결론은 내가 내신다는 것.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니까 참새 한 마리 미물이 쬐하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자 아니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2장 말씀에 가보니까 무자했던 한나가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걸출한 사무엘을 인물을 하나님께 아들을 선물 받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있는 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빈피 판차리에서 걸음더미에 들어서 방백과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누구의 손에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서기고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인생의 한판 승부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죽든지 흥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붙잡고 계신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절망으로 파괴시키겠습니까? 원수마귀 하나님께서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께서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인이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것.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는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잡으시느냐? 안일주의를 배격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안일이란 뜻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봤다면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요. 편안하고 한가로움을 누리는 태도가 바로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주의는 바로 뭐냐? 편안한 것을 주장하고 편안한 것을 요구하고 한가로움을 누리고 여유있게 신앙생활한 그런 태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 편안한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벌써 거기에 이상이 생긴 징조인 것입니다. 공정권세 잡은 자들이 벌써 그 틈새를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공정권세 잡은 자로 영적 전쟁에 남아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투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한각의 역할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 전쟁에 죽고 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를 결판해야 될 전쟁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가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빠도 하나님 붙잡고 바쁘면 여유를 누릴 수 있고, 고단해도 하나님 붙잡고 고단하면 그 고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편안을 구하지 않고, 믿음의 편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에서 현실적인 문제 부딪혀 육으로 생각하고 인간으로 생각하고 경험으로 생각하는 그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편안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예요. 믿음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편안이 있고 한가로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 속에서도 긴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너끈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여유있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이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뭔 줄 아세요? 신앙에서 하늘주의에 빠진 사람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배가 소홀히 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소홀해진다. 절대 가치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희망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일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한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뭔가, 두 번째는 말씀 공부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소홀해져요. 성경 모르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부담으로 와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 머리에서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와닥닥닥 납니다. 그래서 번거로워요. 집중이 안 돼야죠. 힘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비전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 소홀해진다면 이뤄도 보통 것을 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 가지고 역사,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말씀 소홀히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도를 말씀으로 역사하고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안일주의의 증상은 바라만 거리 교회 생활이 뜸해집니다.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멀어지다가 어디까지 멀어지냐? 지옥까지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 주고 사신 주님의 재단,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는 여기에 성도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격해 만들어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교회의 예배 장소. 성도와 교제하며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무너진다면 족보 없는 신앙생활, 족보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느슨해진 것은 기도 생활이 소홀해집니다.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영혼 살고,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일어난 역사가 영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요.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기도가 밀리면 여러분 인생에 다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서 여유롭게 신앙생활해도 고만, 기도해도 고만, 성경 봐도 고만, 예배 드려도 고만, 안 드려도 고만,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긴장감을 늦춰버리고 신앙의 긴장감을 묻혀버리고 육신이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유혹에 여러 번 붙잡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빚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가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안일주의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어야 돼. 힘들어도 열심, 피곤해도 열심, 시간 없어도 열심, 바빠도 열심, 신앙에 열심, 믿음 생활에 열심. 이것이 오직 주, 오직 하나님, 오직 신앙.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다듬고 일어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세상도 게으르면 실패합니다. 직장에도 게으르면 사장 눈 밖에 납니다. 신앙생활도 도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 품지 못하게 하고 안일하게 만들고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길을 차단하는 이 유혹의 원수 마귀를 여러분 박멸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또 3분의 1을 말씀 가면 신앙생활 안일하다가 큰 일 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실린 삼손.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가정에 사사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민족 구원의 사명, 선민으로서의 사명,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의 이방인과 대적하고 싸워야 될 입장에 있는 하늘나라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과는 관계없이 안일하게 사명에 대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관계에서도 블레셋을 쳐서 멸망시키고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전쟁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민이 넘어가지 않을 땅, 이방인 땅에까지 넘어갔습니다.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방심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쁜 것은 이방 여인을 또 봤습니다. 선민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되지 않는 율법으로 언명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이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찾기 위해서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허물고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그는 술집에 술을 파는 잡부. 어쩌면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구별한 자가 나시리니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들라의 품에 안겨서 무릎에 안겨서 잠을 굴굴 신앙에 잠을 잤습니다. 사명에 내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고통받는 당신 백성을 그 고통에서 끄잡아내는 불구하고 전쟁의 투구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여인의 품에 안겨서 잠을 쿨쿨 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싹도 깎이는 것이 바로 저자입니다. 정신없이 잠을 자지. 안일하게 잠을 자고 있잖아. 신앙에 잠을 자고 사명에 잠을 자고 영적 전쟁에 잠을 자고 저렇게 하다가 자기의 비밀이 누설되고 그래서 머리가 깎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 작자서 썼을 때에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고 손을 폈지만 이미 다 끝난 상황. 결국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 끌려 올라가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났냐? 눈알이 뽑히는 일이에요. 눈알이 뽑히는. 여러분 인생에 눈알이 뽑혔다는 게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깜깜해지고 소망이 없어진 거. 앞길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깜깜하고 절망스러워도 비전이 있고 앞길이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계시의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안목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안목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안목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안목이 깐 것이 다 빼앗겨버려요. 얼마나 처참한, 얼마나 처참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 노출에 매여서 섰습니다. 적군에서 꼼짝달싹 할 수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무력화된 인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많던 삼손이 안일주의에 빠져서 잠을 자다가, 신앙의 잠을 자다가, 믿음의 잠을 자다가, 사명의 잠을 자다가 머리털이 깎여버린 순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깎여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머리털 깎는 거 알았다면 어떻게 머리털 깎는데도 저렇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당하게 된 거예요. 안일주의에 불가항력적으로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오락줄에 모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매여서 이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권리를 잃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자 맷돌을 가지고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짐승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맷돌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맷돌을 간다. 이것은 바로 정말 수치요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안일주의에 빠졌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 영적인 머리털이 깎여버렸었을 때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진다는 사실. 원수마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걸 즐겼는데 원수마은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여유롭게 즐기지 마세요.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안정감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주 안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런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돈 없어요. 문제 많아요. 한계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없는 게 없어요. 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졌습니다. 피곤해져서는 편안을 찾지요. 여유로움을 찾기를 원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에도 편하게 믿음생활하고 그래서 교회생활에도 편안하게 교회생활하고 봉사하자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에서 봉사를 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위험 속에서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이런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계산하지 마라. 계산은 내가 해주겠다. 네가 계산하지 마라. 내가 계산해 주겠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 이민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도 신앙생활만큼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신앙이 우선이 되고 신앙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정말 중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또 세 번째가 마태복음 1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무슨 길이요? 힘든 길이요. 좁은 길은 고독한 길이요. 좁은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런데도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바로 신앙은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 쉽다. 편안하다. 많은 사람과 함께 너의 모든 정말 문제를 사람과 나누면서 여유를 가지고 넓은 문으로 갈 수 있지만 그 길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신앙은 넓은 길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그러나 싸우십시오. 열심을 품으십시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당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누가 좋아합니까? 나를 쫓는 자는 십자가 내려놓지 마라. 편안을 위해서 십자가 내려놓지 마라. 내 몫이 된 십자가 지고 세상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돈의 십자가, 여러 가지 병고의 십자가 지면서도 중단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추종하라. 나에게 너의 생애를 던져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와 여호와나무처럼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내의 주인을 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편안을 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세속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고 영광을 얻어가는 그런 미혹의 자기의 그 속에서 일어난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 여러 가지 정말로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영권이 옵니다. 영권. 기도해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죄가 무엇이고 잘못이 뭔가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기도줄을 붙잡으십니다. 삼손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머리칼이 깎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는 여러분 신앙의 머리칼이 깎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깎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두란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일이 사도바울 선생님의 목회 가운데 일어나.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영광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이 올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에 총능자한 사람들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데 그들이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를 배반하는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는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예수 버리는 시험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히하고 배를 타고 도망치면서 안일하게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잠을 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야 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잠을 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굴은 저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게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들지요. 직장 갔다 오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안일도 다 못했는데 하루 종일 상사에게 시달리고 파죽음 내서 집에 돌아왔는데 기도할 힘이 어디 있냐. 생활이 안정도 안 됐는데 급한 일들이 막 터지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한가롭게 기도할 수 있냐. 그게 여러분 부담되고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험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기도하시오.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시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120 방백을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로 힘든 분이었어. 아주 힘든 분.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꼭 3번씩 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눈코 뜰 수 없는 거예요.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경무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그 힘들었죠.
시간 없지요. 피곤하지요. 바쁘지요. 쫓기면서도 휴식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120명의 방백들이 시기에서 그를 사자굴식에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입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다리 앞에 더 특별하고 확실한 인물로 인증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타락방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의 능력,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힘들어요.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어제는 토요 중복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졸았어요. 그걸 문권사님 보고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네, 좋으시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내가 졸았어요. 육신이 피곤한 거야. 남 조는 건 못 봐서 좋다고 내가 막 야단을 치는데 내가 피곤해서 어제 내가 이상하게 너무 피곤하다. 근데 오늘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들어가서 잠깐 내가 잠을 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참 고나게 주무시더라고. 코를 골고 고나게, 정말 잠이 모자라서 고나게 자는 것을 봤다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잤는데 정말 단잠 잤습니다. 꿀잠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지 못한 설교 준비. 그래도 또 기도하고 피곤하다고 제가 그냥 들어온 옷에 있었다. 오늘 설교도 아마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영권이 없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다 죽을 각오 기도하면 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에 특별한 정말 왕도가 없어요.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수고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정말로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운명을 걸어놓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피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데스밸리 알지요? 캘리포니아죠. 경계선에 1850년대쯤 해서 이 캘리포니아 금이 솟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래 청음하면서 미국 각지에서 마차를 타고 캘리포니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와서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 보니까 사막의 길이가 보니까 저기 남북으로 한 155마일. 그러고 이를 질러 지나가면 한 6마일. 먼 데는 한 25마일. 근데 만약에 이것을 사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멀리 북쪽으로 돌아서 간다든지 남쪽으로 돌아서 캘리포니아 들어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정이 얼마나 피곤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빨리 그저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생해 시간도 없다, 피곤하다, 바쁘다,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데스밸리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하고 들어왔던 사람들. 그 뜨거운 열사, 물 없는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편한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부담 십자가로 알고 지고 거기서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름길 데스밸리의 지름길로 가다 다 죽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신앙생활은 편안한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그래도 십자가가 지고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편안을 구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신앙생활에 편안을 구한 자, 그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만 붙잡고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에 힘쓰고 애쓰는 하늘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